이 세상에는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한 번은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선정된 단어가 mother,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2위로 패션, 열정, 3위로는 스마일, 미소, 4위는 러브, 사랑, 이런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70위권에도 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강연을 하시면서 우스개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빠들은 나가서 다 같이 죽읍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 열정, 미소, 사랑,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그래서 쳐다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써부터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듣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분 옛말도 생각해 보세요. 말의 중요성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전부 말의 중요성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벅차게 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말 사용하기를 힘쓰고 좋은 말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조사기관에서 한국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에 의하면 응답자의 5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 20, 30대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 30대 60% 이상이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연령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응답에는 88%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앞에 보이는 통계와 같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설레임, 가슴 벅참은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어려운 현실들로 인해 저마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현대백화점 지하에서 7분이나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참을 자꾸만 세상은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외로움이라는 깊은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침체에 빠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은 3일 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그만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끝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그들의 희망이며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그들의 낯빛은 어둡고 또 슬펐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침체 속에서 머물러서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가슴이 식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상태.
이처럼 우리 사람은 어떤 현상 앞에 쉽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로 한번 세계가 휘청하더니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분노를 스스로 참지 못해서 남에게 극단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가슴 벅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정이나 가슴 벅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세상의 사치와 또 허비와 같이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슴 벅참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어서 깊은 침체 속에 빠진다고 한다면 뜨거운 가슴만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 벅참이 있을 때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슴 벅참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가슴 벅참이 결핍된 외로움이라는 침체에 빠진 우리 사회를 봐도 가슴 벅참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슴 벅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가슴 벅참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벅참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라고 여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했으며, 마침내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가치 있는 약속,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함께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황되게 들떠있는 마음의 상태, 감정적으로만 그저 부풀어 있어서 잠깐 후면 김이 새는 그런 벅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누구라도 가슴 벅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슴 벅찬 심령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말씀과 같이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슴 벅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가슴 벅찬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슴만 부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근거, 곧 능력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도 여러분 동일해요. 식어진 가슴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2절에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침체에 빠지게 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현상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말씀의 성취임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꿈이고 희망이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현상에만 몰두해서 충격을 받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현상에만 충격받아서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설명하셨대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신 겁니까? 침체에 빠지게 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고난과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런 약속의 성취를 주님으로부터 친히 듣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안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 벅참을 상실했던 자들이 말씀으로 인해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의 벅참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또 밤이 되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무릎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고 가슴 벅찬 꿈을 꾸며 자라났습니다. 제 외가댁의 증조 할아버지는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는 늘 거실의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도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찬송을 많이 불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전에 우리 세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벅찬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영성의 상당한 부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성경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 뉴스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분 좋은 뉴스도 있어요. 바로 미국 프리스톤 대학교의 교수인 허준희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였습니다.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엄청난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든 시작하기엔 늦은 것이란 없다. 이런 앞선 인생의 선배로부터 여러분, 이런 희망적인 말을 우리 다음 세대가 듣게 된다면 꿈이 없던 세대가 가슴 벅찬 꿈을 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도 변함없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받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슴 벅찬 신앙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 밝게 해석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굳게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해석해 주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침체된 시대라 할지라도 가슴 벅찬 신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로 가슴 벅차 오르게 하는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불의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체 속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침체에 빠진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의미를 먼저 듣고 믿어 이해함으로 32절의 기록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해석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까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존재 자체가 벌써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만 한다면, 그 역사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끝이 난다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곧 다시 죄를 짓고 누구나 한 번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곧 다시 침체에 빠지고는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완전한 성취입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성취가 고난과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른다는 것을 베드로 또한 구약을 인용하여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고 정적이었던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벅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오늘 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고단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 부활이 주어지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확인함으로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32절의 말씀도 보세요. 바로 고난에서 부활까지 이르는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엄청난 현상 앞에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27절과 같이 자세히, 그리고 32절에 가보면 32절과 같이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잠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약속에 따라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시체가 없어졌으며,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이 제자들에게, 침체 속에 있던 자들에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친히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힘들면 변함없는 그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벅참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식어졌던 가슴이 뜨거움으로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가슴 벅차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헤브론만을 남겨놓고 누구 하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은 그 옛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대한 아낙 자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을 전부 광야에 엎드러지게 했던 원인인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85세였던 갈렙이 이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헤브론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견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 노년의 갈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안 밝히면 젊은 청년으로 착각할 만큼 그 말에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년이 되도록 그에게 헤브론을 정복하여 결국에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한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년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노년에 이르도록 땅의 정복을 가슴 벅차도록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가 노년이 되도록 가슴 벅차오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가슴을 벅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2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크로스비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손녀를 위해 할머니는 크로스비의 손발이 되어 주었고, 특히 크로스비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할머니는 성경 말씀을 자연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애를 쓰셨어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서로 다른 새들을 아주 많이 만드셨단다. 그 새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 줄 곧 알게 된단다. 까악 하고 우는 저 검은 새는 까마귀이고 너만큼 크단다. 까마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날라 주었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그 땅에 음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져다 주신 거란다. 이와 같이 할머니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노력으로 크로스비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시편과 잠언, 룻기, 그리고 신약의 내용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가 8살 되던 때에 크로스비는 감사의 시를 쓰게 됩니다. 앞 못 보는 작은 소녀, 8살 소녀가 할머니에 의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런 시의 고백을 했어요.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난 만족하며 이 세상에 살기로 했네.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다른 이들은 누리지 못하리. 내가 장님이라고 울며 한숨 짓는 일 나는 하지 않으리. 그 후 시간이 지나며 말씀으로 성장한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이거 누가 지었어요?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전부 누가 적었겠어요? 앞 못 보는 크로스비가 이 주옥 같은 고백들을 적어서 대대손손 찬송으로 올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의 명예 전당에 등극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훗날 크로스비는 자신에게 있어 말씀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언론에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험과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언제나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어느 것보다 귀하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볼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나는 알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침체 속에 빠져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교회 탄생 75주년 기념으로 하는 성경 필사 말씀을 새겨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벌써부터 가슴 벅차게 하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탄생 75주년 기념으로 하는 이 성경을 만드는 이 필사에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도 참석하겠다고 난리고 저기 해외 미국에 계신 분도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데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전부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먼저는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받으며 또 이 말씀 필사를 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새기며 함께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을 벅찬 신앙의 가슴으로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어떤 목장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기록해야 하는 목장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한 장보다 10장을 기록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10배의 열매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강단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다시 가슴 벅참을 회복하는 말씀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두운 이 시대의 현실이 우리를 깊은 침체에 자주 빠뜨리고 우리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답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곧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가슴 벅찬 신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